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기준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차원에서 볼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인데, 내가 강조되어서 유익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한 줌의 소금으로 녹아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자루의 초가 되어서 나 자신을 태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묻히는 것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개인주의나 민주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 순종과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의 변화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입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생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마음의 변화가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다들 인정하는 그런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사울에게는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순종함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4장 47절과 52절의 말씀은 사울의 연대기에 대한 말씀이고, 이 사울의 연대기가 의미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5장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고질적인 이 사울의 결함처럼 여겨지는 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좋은 부분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사울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언급했는데, 그런데 이 4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과 정반대의 사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도 왕으로서 한 30년 이상, 거의 한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이 사울의 모든 연대기를 다 기록하지 못했죠. 그런데 왕으로서 보면 정말 다른 어느 나라 왕 못지않게 대단한 업적이 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47절,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아한 그런 말씀이죠. 모든 대적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약탈자들의 손에서 나라를 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사울에 대한 성공적인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 두 구절만 사울에 대해서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울도 왕으로서 통치를 잘 했는데
그런데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힘으로 내가 뭔가 힘써서 이룰 수 있고,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도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능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왕으로서 어떤 업적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해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던 왕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방 왕들과 같은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까지 패싱할 만큼 사울은 독선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가 통치하는 내내 마음의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선을 넘어버리죠. 하나님보다 항상 그는 새로운 권력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한동안 사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 때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신이 먼저 드렸죠.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 당신까지 당신의 왕조가 있게 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남기고 이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이 사무엘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빌런이 아닌 빌런 같은 사람이에요. 진실이 뭐든 간에 이 사울 같은 사람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연극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참 섬찟하죠. 예. 앞에서 대하는 것과 뒤에서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집도 굉장히 강해요. 고집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계산도 빠르죠.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이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통치했던 이 사무엘 같은 인물도 사울에게 번번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요, 뭔가 고의적으로 일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울의 외모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굉장히 준수하다. 누가 볼 때 호감형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잘 이끌 수 있겠다. 리더형이고, 외모로만 봤을 때 그리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인물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준수한 외모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이 사울의 아주 어두운 자아가 사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을 이스라엘이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미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사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진멸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물이 없었죠. 이 광야에서 물을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생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먹은 이후부터, 그 직후부터 시작된 게 아말렉의 괴롭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광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생수를 얻었어, 이제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 직후부터 아말렉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쳐서 싸울 능력조차 없을 때 이 후미에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아말렉인들이 간간히 언급되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야비하게 정치 공작을 하다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무덤 판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덤벼드는 족속이 아말렉이었는데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죠. 광야에서 아말렉을 무찔렀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은 물러갔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세가 팔을 들고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변화된 모습을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녀와 어린아이와 아기들, 또 우양과 낙타와 나귀들,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현대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데,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모조리 멸하시고자 할 때 헤렘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렘에서는요, 사람은 어떠한 전리품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전쟁, 헤렘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전력보다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순종은 이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잘 순종을 안 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특별한 신앙적인 책임이 요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고 올해 이제 5주년 차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뒤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신앙적인 환경도, 교회의 환경도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는데 특별한 신앙적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은 남다른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철저하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미션을 이루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사울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을 소집하는데 이 백성을 20만 명이나 소집합니다. 21만 명이죠,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된 사울이 전쟁을 했던 그런 말씀들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만 3천 명의 병력을 소집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21만 명이 소집되었죠. 그만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모든 거를 다 걸고 싸워야 했던 한판 승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겐 사람들,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미리 정보를 살짝 흘립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지역을 떠나게 하죠. 이 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려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울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겐 사람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에게 특별히 겐 사람만 특별히 살려두어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겐 사람은 특별히 아말렉 지역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숲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강원도만한 땅인데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의 땅덩어리 아래쪽에는요 홍해가 있고, 홍해는 아라비아 사막과 인접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집트까지 그 지역을 아말렉이 다스리고 살았는데 그 지역을 모두 다 평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20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세운 작전 계획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의 성공 이유를 지켜보십니다. 이 전쟁은 자기 영화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죠. 사울이 덕을 보고 사울이 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골똘해져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사울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발동하게 되죠.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이 사울의 어두운 자아가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이건 헤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했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아각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익된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승리도 하고 전리품도 챙기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따르는 척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머쥔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골적으로 행동했던 사울의 모습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울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이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어져 나온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죠. 이 마음속이 좌절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애써 이룬 많은 일들이 헛된 일들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사울이 지금 아말렉에 대해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고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기 부관한테 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을 죽였던 사울의 부관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 사울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아말렉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면모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사울은 항상 자기 이익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늘 추구했던, 나한테 좀 득이 되고 나한테 좀 유익한 그런 행동들이 이 사울의 삶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했고, 사무엘은 근심하여서,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인가? 결국 사울을 세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합니다. 사울을 선택하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식의 이해이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후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잘못된 과거, 잘못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후회는 새로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하셨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죠.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후회로 끝났던 게 아니라 후회와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홍수로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계획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후회는 늘 새로운 역사의 전주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도 사울이 아니라 사울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울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왕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사람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복잡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두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순종과 불순종.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블레셋 앞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는 유혹을 받죠. 그래서 불순종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마수거리를 해오는 두 가지예요. 두렵죠. 그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세상 삶에서 돌파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순종만이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